자,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초반절까지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보시죠. 이튿날이 됐죠? 이튿날이라는 얘기는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어떠한 다음 날이죠? 28절부터 36절이겠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변화산, 영광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구 만나시죠? 엘리야, 모세 만나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 당신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죠. 그러죠? 예, 그리고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있죠? 이 변화산 사건으로 전후에 뭐가 놓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요? 뭐죠? 뭐 베드로 고백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거야.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야. 요거를 말씀하시고 어디 올라가세요? 변화산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인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죠. 이튿날이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뭐 하시냐면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죽고 다시 살 거야 를 다시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 중간에 뭐가 낑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이 사건이 낑겨 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인준을 받으시죠. 변화산에서. 그리고 인준 받아서 원래는 내려오시자마자 뭐 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거야. 이거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요 두 사건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사건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이 패러다임을 딱 가지고 계세요. 결국 우리한테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그 구원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와, 병 고쳐졌다! 예수만이 그 귀신 내어 쫓으신다! 제자들은 못했네? 여기에 관심 가지시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더라. 뭐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구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지금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본문 가지고 무엇합니까? 이 귀신 내어 쫓아주세요. 나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나갈지어다 했더니 넌 누구냐? 네. 아니 지금 이건 귀신 내어 쫓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딱 집어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딱 끝났을 때 뭐라 그래요? 43절 그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누구의 위엄을 보고?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아니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놀란다니까는 놀래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 사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뭔 말씀하세요? 아니 한번 보세요. 인자가 사람대로 보내면 그죠? 넘겨지리라. 원래 이 본문은 뭡니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45절 뭡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못했대요. 숨긴 바 됐대요. 숨긴 바.
이 본문은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에 이것이 이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로 통하여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받는 게 뭐라고? 구원이라고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패역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고 살아난다라는 거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뭐겠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뭐 해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날 살리려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능력으로 우리도 무엇 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뭘? 이 악한 영들을 무엇 해야 돼요? 이거 쫓아야 된다니까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영과 악한 영과 함께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패요. 믿음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나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 몰아내고 내 안에 악한 영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세상적인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걸 패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 됐죠? 이튿날 됐습니다.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죠?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또 내려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려고 해요? 영광의 자리, 나 알아주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 아니 내려오셔야 돼요. 계속 내려오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는 그냥 죽어서 가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무엇 해야 돼요? 저기 바라보면서 나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계속 차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닌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그럼 난 세상에서 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기 영광 위하여서 살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세요. 그런데 거기가 결코 나의 영광의 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금요일날 섬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김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선옥자매를 섬겨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선옥자매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 왜 섬기죠? 선옥자매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으로 통하여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지금 그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 그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나와 같이 섬기는 자와 같이 똑같이 그도 남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게 섬김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아니면 나 진짜 뭐 이 쫄딱망에서 맨 이 꼬레비 자리에 있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계속 섬겨야 합니다. 그를 서포트해야 되는 거고 이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그 사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한번 뭐 해주고 이런 게 이웃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가 진짜 해야 될 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게 제자고라는 거죠. 이게 제자고.
여기 지금 우리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자녀들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이제 참 개념 없는 애들만 남았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몇몇의 자녀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꼭 천국 가라. 할렐루야. 아멘. 꼭 천국 가라. 얘네들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섬겨야 됩니까? 네,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뭐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줬어요? 도시락 싸줬잖아요. 이런 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도시락 싸줬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락 싸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런 게 섬김인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나 오늘 우리 아이한테 도시락 싸줬어요.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섬김은 이런 거예요. 섬겨놓고 섬긴 사람이 나 이거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유치원을 다시 가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게 섬김. 그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허드렛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다. 섬김. 술 먹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셔야 됩니까? 신앙 좋은 우리 여집사님들께서는 여성도님들께서는 무엇 하셔야 돼요? 양말을 벗겨드리고 물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발을 깨끗이 이 발가락 사이까지 다 이렇게 닦아주고 옷을 벗겨서 이 잠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혹시 이거 목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 목토시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비계도 이렇게 해주고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나의 따뜻한 체온으로 이렇게 편하게 죽어가는 그 하나님 거 살려내야 돼. 이런 거 이런 추잡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섬김이라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섬김이고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 자 보겠습니다.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돼 있죠. 이 큰 무리가 뭐죠? 안 보셨군요. 네. 자, 이 큰 무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념 없이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 개념 없이 몰려다니는 군중.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희한해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면 다 똑같아져 마음이. 이걸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중입니다. 이 큰 무리는 그 원문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메인 의미가 군중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그냥 떼지어서 막 다니.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없어. 그냥 이 군중의 힘에 휩쓸려서 그냥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있죠. 이걸 군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대중입니다. 대중. 군중과 대중의 차이는 뭐예요? 대중은 뭐냐면 소수 집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수 집단은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에 반대되는 개념을 대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중 없는 사람들, 대중, 즉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냥 그래? 가보자 한번.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큰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이 때로 그냥 여기다 우르르 저기다 우르르 이럴 때 오직 한 길로만 가세요. 좁은 길 좁은 문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로만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군중 심리에 대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우르르르 갔다가 예수를 믿어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귀하신 분들로 이 땅에 존재하셔야죠. 그런 분들이 진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내는 그 진주.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주입니다. 당신은 진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진주입니다. 그렇죠. 진주다. 보잘것없는 그 대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대중 중에 그 한 명이 되면 안 돼요. 자, 38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죠. 그 큰 무리 중에 딱 누구만? 한 사람만 무엇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무엇하래요?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군중 속에 수많은 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계신다니까요. 이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을.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외아들이다. 근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살릴 거야. 그냥 여기가 좋으면 일리 갔다 저기가 좋으면 저리 갔다 우르르 우르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소리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소리치고 계세요. 제발 좀 내 아들을 봐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독생자라고 나옵니다. 독생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제발 좀 봐라. 근데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갖죠. 왜? 이 아들이 어떠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어. 근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해요? 죽으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근데 이 중간에다 뭘 딱 끼워놨어요? 내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이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니?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외치고 계세요.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있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참 저 예수는 보잘것없지만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보잘것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 뭐 원하는 거 막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좀 보세요. 흠모할 게 없대요. 상할 대로 상했대요.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외침에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고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요. 그 아들을 죽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세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단순히 그냥 뭐 이름도 없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좀 봐라. 내 아들을. 내 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 10명 중에 하나들 아니야. 나한테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야. 외아들이라니까. 근데 이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죽을 거란 말이야. 제발 좀 이 아들을 좀 봐라. 그리고 내 사랑을 좀 알아라.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지금 고통 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귀신. 아니 그 귀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세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영의 문제. 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안진병이나 눈먹고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와요? 귀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영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서 별 관심 없으세요. 왜? 길어봤자 80이에요. 저 100살까지는 사지 마세요. 또 거기서 또 아멘이 나오시니까 오멘 하셔야지. 뭐 오래 살아봤자 80이란 말이에요. 80. 하나님의 관심은 80년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원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뭘 못 받아요? 영생의 열매를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계속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아닌 거야.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 있는데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세요.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귀신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축기 사역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나갈 때 막 거품 막 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귀신 나가는 겁니까? 그 귀신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귀신 장난이라니까요. 그게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고스란히 이 본문 가지고 자기 정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 본문처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귀신이 나갔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바뀌어. 그리고 또 와. 또 쫓아달래. 언제 또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나 봐요. 또 해줘야 돼 그거를. 그래도 하고 탓도 막 해 또. 그럼 사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또 뭐 어때요? 언제 또 들어갔네? 이제 한 마리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친구들까지 7마리 들어갔네? 그거는 아예 안 나간 겁니다. 왜?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귀신이 나갔다. 왜? 여기서 보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뭐 거품을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귀신 장난에 속지 마세요. 아니 귀신이 이렇게 나가면 구원받고 예수 수종 드는 사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맨날 또 와. 또 와서 또 쫓아달래. 아니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귀신 장난에 목사들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소가 뭐예요?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안수 몇 번 했더니 귀신이 와 하면 나가버렸네?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속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능력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 문자로 넣어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코멘트가 달려있는 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사람이 소유하는 그 순간 그는 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능력은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성실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서 어떤 뭔가가 일어났을 때 그를 보면서 와 능력 있으시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은사장에서도 정확하게 나와요. 은사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고자 내 안에서 바깥으로 티 나오는 걸 그걸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잖아요. 근데 뭘 그거를 내가 소유해? 은사는 내가 소유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 내가 다 고쳐줄게. 누가 고칩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 내가 다 뽑아줄 테니까. 본인 안에 있는 교만이나 뽑아요.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가 기도해서 안 나으신 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낫다니까요. 제가 기도해서 안 나신 분들이 없어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드려서 문제지.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안에 성령님 계시고 지금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깥으로 튀나가가지고 그 사람 고친다니까요. 아멘. 근데 왜 거기에 나밖에 없는데 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께 성실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또 어떤 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빨 세. 뭐 기도빨이 어떻게 센 거죠? 나 싫어! 왜 이렇게 센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누구 흉내 내는 거야? 누구 흉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도. 아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이면 누구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나밖에 없다라면 그럼 그냥 내가 그냥 글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날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한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셨던 분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근데 또 거기서 되네? 또 되는구나. 내가 능력을 받았어. 아니,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어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무엇한대요? 떠나가나이다. 아니 떠나간대죠. 또 와서 그럼 귀신 들락날락 하는 겁니까?
한번 이 아이를 귀신이 확 잡아버리면 무엇해요?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제정신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그랬다가 귀신이 떠나간대잖아요. 그럼 나갔다가 그럼 또 들어와서 또 잡고 또 들어와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하게 한 다음에 또 나가? 또 들어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들락날락 그래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태입니다. 다 그 상태. 다 친구 귀신 하나씩 다 데리고 있어요. 친구 귀신 하나씩 다 데리고 있어. 근데 무슨 뭐 우울 귀신, 분노의 귀신, 미움의 귀신, 뭐 돈 귀신, 뭐 별 귀신, 아니 뭐 성경에 그 귀신 어디 나왔어요? 무슨 뭐 음란한 귀신, 뭐 음란한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들면 음란한 귀신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막 좋아져. 그러면 돈 귀신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귀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귀신인 거예요. 그냥 귀신은 그냥 귀신이야. 되셨죠? 그냥 그가 내 안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그냥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그 귀신 나하고 평생 같이 이 친구 먹던 그 귀신이 그냥 나가.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막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뭐 어디가 용하다 가실 필요 없어요. 용한 집은 도남동에 있는 잘 맞추는 보살님 그 집에 가시면 되고.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으로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맨날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니 왜 그놈의 귀신은 막 들락날락 아니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게 성령이 들락날락 하시는 건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면 여기에는 결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해요? 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 다시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올 거냐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귀신과 예수님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 머리 이 뭉그러진 개가 또 예수님하고 붙겠다고 또 온다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한번 붙어보려고 했던 건 딱 언제밖에 없어요? 40일. 그렇죠. 40일 그때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제일 약해졌을 때 그때 딱 한 번 유혹했었단 말이에요. 시험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나 붙어봅시다 했던 그. 근데 그 상황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선 아예 그냥 사탄의 머리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 이걸 그냥 그 십자가로 확 찍어버렸어요. 머리가 상했는데 어떻게 삽니까? 맞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깨진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겠냐고. 뇌가 없어. 귀신이 뇌가 없어. 머리가 깨졌는데 뇌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서 뭘 또 하냐고. 뭘. 아니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무능력하게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디서 이렇게 저도 주워 들은 게 많았었어요. 비성경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들로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저도 주워 들은 게 많다 보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성령이 들락날락.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믿음을 그렇게 무능력한 걸로 만들지 마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무능력한 걸로 만들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왜 계속 귀신이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닙니다.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이 악한 영향력들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나를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39절은 예수님 만나 귀신이 나갔을 때 나오는 42절의 말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죠. 근데 그들은 무엇했대요?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듀나미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듀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있죠. 그 능력, 그러니까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게 이게 뭐냐면 듀나미스라는 게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귀신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쟤네들은 능력이 없었네요 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제자들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미 지난 과거에 자기들의 경험이 있죠. 얘네들 한번 이거 했었어요. 막 귀신 내어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와 예수님 저도 막 되던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말 써서. 닥쳐! 뭘 그걸 가지고 좋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들 다 지금 그들의 행위 때문에 다 지금 지옥 가 있단 말이야. 뭘 지금 니들이 한 거 가지고 뭘 마치 니들이 한 것처럼 니들이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니들 이름 없으면 니들이 아무리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도 니들 그냥 꽝인 거야. 꽝인 거야. 그런 지난 과거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네들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휘어잡혀 있어요? 경험에 휘어잡혀 있어요. 경험. 우리한테 경험이 유익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지고 이 경험이 누군가와 나를 이렇게 이 구분짓는 그 구분짓는 선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경험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럼 그냥 거기 매이는 거예요. 믿음 안 자라요. 영적으로 꽝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게 교만해집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 상태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력이 없던데요?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될 거라고. 또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니 별짓 다 했을걸요? 네. 그죠? 네. 나사렛 예수도 찾아봤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도 찾아봤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찾아봤다가 뭐 별짓 다 했을 거야. 별짓 다 했을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한번 이렇게 반복해 먼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그렇죠. 바알과 엘리야의 갈멜산 대전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무엇합니까? 제단에 불 내리려고 막 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그랬더니 거기다 이제 그 엘리야가 기름을 한번 붓습니다. 니들 씨는 뭐 하냐? 야, 좀 뭐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걔네들이 뭐 합니까? 막 자해하고 막 피 뿌리고 막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어디 올라가 버렸어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이번에 이 아이도 한번 딱 고치면 우리 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알아주시겠지. 그러니까 46절부터 48절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직도 못 깨달아. 아직도. 너
여전히 하나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해요? 남들보다 내가 어떤 그 위에 선점을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자꾸만 낮추고 능력은 나를 자꾸만 섬기게 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높여주고 무슨 뭐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는 게 믿음 능력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한번 실패했으면 좀 뭐 깨달아야지. 그죠? 근데 여전히 그걸 반복하고 있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 예수는 이 땅에서 참 처참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뭐 어때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2번이나 들어놓고 여전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 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것들 나만큼은 좀 돼야지. 아니 그냥 이들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하고 영광산 올라가가지고 그 모세 엘리야 봤던 이 세 놈이나 밑에서 아홉 놈들 뭐 이 뻘짓거리 하는 이 놈들이랑 똑같아요. 얘네들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 변화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지네들끼리만 하죠. 이게 마지막에 우리 히든 카드다. 쟤네들이 저 밑에 있는 저 9놈들이 뭐 할 때 우리 이거 딱 내면 되는 거야. 니들은 못 봤지? 못 봤잖아. 똑같아. 거기서 있든지 밑에서 있든지.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노이다. 이미 신이 되어버렸어. 인간이 이미 신이 되어버렸어. 철저한 무능력한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 그래서 넌 그냥 피조물이야. 넌 아무것도 못해. 라는 게 지금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이제 나오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패역한 세대라고 되어져 있죠.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거는 성실이에요. 성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날 믿어주는 이나 내가 믿는 이에 대하여서 상호관계에 있어서요, 이 관계의 이 속에서 서로가 성실한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않죠. 그죠? 우리 박진영처럼 한번 자기 고찰을 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한가. 그럼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 박진영 씨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고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낭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뭐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성실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돼버렸어. 믿음은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뭐 때문에? 아빠 아들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성실하신 거예요. 내가 뭐 해도,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실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믿음 어디 있는데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믿어주시네.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들 바를 모르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미 지들이 신이 됐는데 하나님 뭐하고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가지고. 또 불성실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지들 영광 챙기려고, 내가 크네 지들 영광 챙기려고 하나님께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럼 뭐하러 충성입니까? 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고, 예수님 조금만 우리 예수님 이제 내려올 시간 됐어요. 이제 해 떴으니까 지난 거 기억하셔야 돼. 해 떴으니까 이제 예수님 내려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예수 돼가지고 내가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돼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누구 전했습니까? 지형 베드로 전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잖아요.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있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했잖아. 뭘 변해? 아니라니까. 빌립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안드레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했죠. 근데 그 동네 들어가가지고 나 변했어요. 나 이제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옛날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 사람이야. 뭘 변했어 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만나서 나 변한 걸 가지고 뭔가 증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난 그냥 나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나가 지금도 나예요. 우리는 언제 바뀌어요?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알고 무엇합니까? 와서 보세요. 누구를? 날 보지 말고 예수를 봐.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맨날 뭐하냐면 뭐예요? 넌 얼마나 바뀌었냐? 뭘 바뀌어요? 뭘? 이러잖아요. 넌 얼마나 바뀌었냐? 너 예수 믿어서 얼마나 바뀌었냐? 너 그렇게 성경 많이 알아서 얼마나 바뀌었냐? 아니 누굴 봅니까? 예수 봐야지. 예수를 봐야지. 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뭐 바뀐 거 있나?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 그때던 신앙들 다 잃어가지고 더 안 좋아졌어. 변하긴 변했네. 그죠? 네, 안 좋게 변했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예수 간 믿었을 때는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헌신이, 그 봉사가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식하지 마. 하나씩 다 벗겨요 이제.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 막. 아이쿠야, 내게 이런 것이 있었네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엇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세신자들이 보는 겁니다. 아니, 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납작 엎드리신대야?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안 돼.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딱 인사하면 아 왜 그러십니까? 인사하잖아요. 아 왜 그러십니까? 또 인사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배를 땅에 깔잖아요. 이렇게 부복 자기를 낮추는 거 계속 안 해요. 고개를 숙인대잖아요. 아까 그 교만의 반대말. 근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계속 목이 굳어져 이렇게. 목이 계속 굳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아니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겸손한 척 하려고요? 아니요. 결국 겸손한 척 해가지고 겸손하십니다. 이 소리 듣고 기분 좋으려고 뒤돌아서가지고 그렇지. 딱 걸렸어. 얼마나 겸손한데. 자기 영감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저 밑에 꽁꽁 숨겨놓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버리시네. 아 이것만은 했던 건데 그것까지 들춰내버리시네. 그 몸들 바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되게 겸손하시네요. 속으로 그러는 거죠. 너도 곧 있으면 이렇게 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린 예수 믿어서 더 좋아지고 그 세상에서 저렇게 막 빛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철저하게 다 해부시켜 막.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막 다 해부시켜 막. 그래서 그냥 뭐 난도질 당해. 아파. 오늘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또 난도질 했는데 또 아프다. 근데 또 싸매시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사랑으로 통하여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위로, 그게 우리를 덮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 덮고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한테는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 좋은 점들 한번 쭉 뽑아보세요. 단점 뽑지 말고 좋은 점을 쫙 뽑아보세요.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네. 자기 믿게 한다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세상한테 속지 마세요. 굉장히 이거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존재를 입증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인데. 뭘 괜찮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말 써서 우리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더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 정말 형편없군요. 정말 형편없군요. 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나 잘났는데 그래 너 계속 그 잘난 상태로 살아라. 나 없이 한번 그렇게 한번 힘들게 살아봐라. 신앙이 아이러니죠. 자,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 이거 이제 쉬운 성경들을 보면 뭐 삐뚤어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릇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타락했다라는 이야기.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분명히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 삐뚤어져 있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더 타락해버렸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잡다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타락해버렸어요. 이걸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계속해서 부정돼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나는 더 살아나. 희한하게 더 살아나. 또 목사들이 그걸 또 부추겨요. 또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린다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긍정적 이 사고를 가지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으십니다. 뭘 하나님이 부정적이지 않으셔? 하나님처럼 부정적이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요. 갖다 버려 이 자식아. 굉장히 부정적이죠. 우리는 그냥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버려. 필요 없어. 넌 그냥 예수만 있으면 돼. 뭘 나한테 너가 뭘 하겠다고 이거 내미는 거야. 그냥 넌 내 은하나 받아. 얼마나 부정적이셔. 그잖아. 하나님 이런다니까.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뭔 카드를 딱 내밀려고 할 때 필요 없어 그거. 넌 그냥 내가 주는 옷이나 입어. 뭘 내 앞에서 뭘 그렇게 뭐 덕지덕지 붙고 있습니까? 그래봤자 그거 뭐 무화과나무 잎이잖아. 좀만 버리면 홀로 벗겨져 버리는 그 무화과나무 잎 치마. 그걸로 뭘 가리려고 해? 벗어 그거. 내가 주는 옷이나 입어. 얼마나 부정적이십니까? 우리의 노력은 진짜 1%도 안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에 우리의 100% 무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통하여서 이 잘못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로 통하여서 여러분 누구요? 큰 무리 37절에 큰 무리들도 뭐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족속이 생겨버렸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를 봤나? 신문을 봤나?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따가는 피켓에다가 뭐라 그러지? 교회가 잘못해서 예수에 대한 오해가 생겨 죄송합니다. 나는 어떤 그 피켓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뭔 그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아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거거든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피켓 있잖아요. 피켓에다가 뭐 이 교회가 뭐 예수를 잘못 믿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해서 뭐 죄송합니다. 용서해. 이런 아이 진짜. 진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거 해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드디어 교회가 자성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쇼하지마 이 자식들아. 왜 그 소리는 안 들립니까? 왜?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다가 왜 세상에다가 지들 잘못한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무엇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어디 세상에 가지고 무슨 진짜. 무슨 죄를 지으시면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받으려고요? 세상한테? 누구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용서하시는데 어디 가서 도대체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건지. 그건 진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노가 뭐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따만한 피켓에다가 제가 우리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노봉이 집사님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들었구나.
아무 생각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상식으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인우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런 불효자식 저거,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불효자식 이러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노봉 집사님이십니다. 아휴. 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 이해 오겠습니까? 야, 왜 날 못 알아보냐?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못 알아봐? 그 육신적인 걸 가지고 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비록 이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줬지만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란 말이야. 난 영을 살리러 온 자지.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놓고 그거 받아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룰루랄라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 난 이거 지금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지. 왜 니들은 아직까지도 이거 날 대해서 오해하고 있냐?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 갔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육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니까. 이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괜히 답답하셨나봐요, 예수님이. 괜히 답답하셨어요. 누구 탓하겠어요, 이게 우린데. 이게 우린데.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길락날락 안 하세요, 우리 안에서. 42절 문제의 본문이죠. 올 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똑같이 하죠. 39절이죠. 자,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히 이렇게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죄의 삭선 사망이죠. 이건 지금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왜? 원래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안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역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셨도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하면 떠나가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또 해놓고 요거 하면 귀신이 떠나간대죠. 요거 하면 속겠지. 근데 예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다니까.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또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죠. 난 안 속아. 쇼하지 마. 쇼하지 말고 그냥 나와. 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라는 것. 자, 요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뜨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해요. 뭐냐?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립니다. 계속 넘어뜨립니다. 잠언 24장 16절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16절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저희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제압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번. 아니요, 맨 첫 부분부터 보세요. 의인이라고 있었죠.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오늘 거꾸로 뜨렸는데, 귀신이 이 사람을 거꾸로 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몇 번이고 이렇게 세우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맞죠?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이 무엇해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죠. 넘어뜨린다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넘어져. 믿음에 자꾸만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계속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세움을 당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행함으로 통하여서 그 행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의인이십니다. 여기는 축복하시죠. 의인이시군요. 의인이시죠.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인이세요. 아멘. 근데 잘 보면 재밌습니다. 몇 번 넘어져요? 7번. 왜 하필이면 7이에요? 잘 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어뜨리세요. 왜? 너는 내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넌 의인 아니야.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누워있으면 너는 그냥 죄인이야. 아까 박진영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잘못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내 말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안 먹히면 나도 놔버린다. 넘어져야만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지 안 된지를 알 수 있다고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안 맥혀. 일부러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될 자들을 넘어뜨리신다니까요. 넘어뜨려. 일어날라 치면 자기 힘으로 막 일어나려면 그냥 있어. 야식아. 어디를 일어나려고 그래? 자, 빠져 그냥. 그 우리는 또 예수 하나님의 이 엉덩방을 빠지 딱 나가죠. 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왜 넘어뜨려요? 그냥 자빠져 있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빠져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있는데도 자빠져 있을 때 무엇해요? 자, 일어나야지. 손잡고 빠딱 일어나는. 그 7번 넘어졌으니까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나겠죠. 왜 하필이면 8번째? 예수의 숫자가 8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고 예수가 일으키고, 이게 구원.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뭘 귀신 뭐 넘어뜨리고 뭐 거품 물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귀신이 나갔네? 아니라니까요. 그게 귀신 장난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어뜨리세요. 아, 네, 일어나서 이번엔 나 100발짝 가봐야지. 아니, 이 마음이 딱 내가 이번에 일어나서 내가 100발짝 가야지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데 한 발짝 뛰는데 또 넘어뜨려. 또 왜? 넌 나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 뭘 이렇게 세웠다고 100발짝 가려고 그래? 이거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예수가 일으키고 이걸 알아먹는 사람. 경련을 일으켰대죠? 경련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것입니다. 경련을 일으켰다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거 갈기갈기 찢었어요. 이렇게 뭐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무엇해요? 이것도 저것도 마음을 여기다도 주고 저기다도 주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근데 또 누가? 예수가 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또 모아. 이걸 화목이라고 합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하게 하여 하나님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우리 선옥장님은 에베소서 2장 16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사가 하늘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라. 네,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신 것을 십자가로 드러나시고. 네,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기준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뭐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내 삶, 내 마음, 내 관심사, 이거를 뭘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가지고 어디다 메어버리셨대요? 하나님한테 메어놓으셨대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는 악한 귀신은, 이 악한 영은 무엇해요? 우리 마음을 계속 찢어내. 이렇게 막 찢어내.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넘어뜨려요. 근데 이 사단을, 이 귀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 사단까지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우리 안에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누구까지도 이용해서 사단까지도, 귀신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찢어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뭐래요? 마음인데 이것 지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붙잡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밖에 없군요. 난 예수로만 해야 되군요. 요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누구까지 쓰십니까? 사탄까지 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탄의 앞잡이 세 친구들 쓰시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부터가 혜성같이 딱 등장한 엘리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네 명을 낱낱이 폭로시켜버리고, 뭘 어디서 의인인 척하고 있어? 폭로시키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도움 받잖아요. 이제 거꾸로 때리고 경련이를, 이거 이제 아시겠죠? 귀신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뭐예요? 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 되어져서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 대부분 보면 그 뭐 목사들이나 또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어떤 이 놀라운 일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아, 지옥에도 가겠어. 아니 도대체 누굴 쫓는 거예요? 예? 그가 생명의 은인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 아이, 그분 지옥 가게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내 괜찮은 목사 나오네. 그 목사 죽이는 겁니다. 저를 죽이지 마세요.
능력덕인데. 그렇게 해서 그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다 넘어져 지금 막. 돌풍에 진짜 무슨 뭐 이게 열매 떨어지시고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모이시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아니 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분들이 지금 왜 그렇게 무슨 이 추풍나기 싫고 다 떨어지냐고요. 아 추풍나기가 아니죠. 그 뭐예요? 봄비에 그렇게 그냥 그 이 사쿠라 있다 그러지 다 떨어지냐고. 아니 그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고 있네.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저번에 했었어요. 그죠? 더럽다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불결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불결하다는 얘기는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청결이라고 그랬었죠.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나오나? 8절에 나오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라고 했을 때 이 더러움은 이 불결한 상태입니다. 청결의 반대말, 청결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이 찢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 상태에 마음으로 이것도 바라보고 있고 저것도 바라보고 있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관심 갖고 이걸 지금 뭐라고요? 이걸 불결한 상태.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뭔가를 계속 던져줘. 맛있는 사탕을 계속 던져줘. 근데 우리 그 사탕을 먹고 이빨이 썩어.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썩은 이빨을 또 뽑아. 그래가지고 또 새 이빨을 또 껴줘. 그리고 또 영의 양식을 또 질겅질겅 씹어 먹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단데 두 몸은 쓴대.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역사를 일으킨대요. 웃기는 거죠. 결국 불결하다라는 거,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오늘만큼은 오전에 예배 드리셨던 모든 분들이 다 예배하실 줄 알았어요. 다 예배하실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의인들만 남으셨네요. 의인들만 남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의인들만. 얼마나 말씀이 필요 없으면 다 가겠습니까? 다 가겠냐고 이렇게. 박진영 씨도 내가 그 1%를 찾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뺐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전 여기 그냥 꽉 차 있을 줄 알았어요. 애들이 부모의 뭔 신앙을 보겠습니까? 주일날은 예배 한번 띠끼리면 되는 것보다 뭘 보겠냐고요, 뭘.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 성수했대요. 이 주일 성수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오늘 오전에 설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인데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자고 이게 성도의 신앙이고 없어. 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들 탓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전 예배를 2시간 넘게 드리고 목사가 잘못하는 거지 뭐.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게 더러운 상태예요. 이게 무슨 선함으로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아니 뭐 집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전도사면 뭐합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 이건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죠. 이건 의무방어도 아닌 거예요. 흉내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죠. 예수님도요, 본인이 귀신을 내쫓아놓고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통해서 내 영광 취하려고 하고 있으니, 근데 이게 우리래네? 이게 우리래요? 이걸 알아도 우리는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왜?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갖다 놓으시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고쳤더니 그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 베드로님 이랬어요? 예배하러 어디 갑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상태, 깨끗한 상태의 그 문 앞에 있었어요. 이게 불결하다고요. 즉 걔가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안 들어가고 성전 밖에 있는 그 상태가, 네가 어디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는 그가 바로 불결한 상태라고요. 뭐 더러워가지고 오늘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떡지고, 이게 그게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안 있는 상태를 불결한 상태, 더러운 영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침받고 어디 가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잖아요. 누구를 찬양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우리 세상교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니, 오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안 고쳐지는 거 없다니까요.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기도 받으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약 드세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시고. 오시라니까. 기도 받으세요. 이게 지체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체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손가락 다쳤어요. 그럼 얘가 밴드를 뜯어가지고 소독약에 그러니까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빨간 약을 바르고 후시딘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밴드를 스스로 이렇게 붙입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얘가 다치면 무엇합니까? 멀쩡한 얘가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럼 고쳐지잖아요. 그쵸? 근데 얘한테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어.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날 위해서 써라. 이럽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고치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내가 아파서 내 손가락이 날 고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우리의 관계예요. 앞으로 오세요. 뭐 안 되면 오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저가 못 믿어 오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가세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지체잖아요. 삼성병원 외과 전문의 김 닥터님께서 우리 지체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의사보다도 못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이 나른한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불러모으시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악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과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만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